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보기 위하여 들무화가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 구원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김준기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이 차서 청년부 예배 끝난 시간이 59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원고도 못 읽고 올라와가지고 실수해도 제 실력이려니 하시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순례하여 올라가는 여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긴 여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상경기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의한 예루살렘의 구속의 사역을 그 정점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사역을 완수해 가시는 여정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 도시였던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생긴 일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여야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였던 중요한 장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바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고 디메오 하면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의 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만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또 예수님을 만난 자가 어떤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에서는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그의 외모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세리가 누구인가 하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입니다.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통치 자금으로 썼고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것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의 부를 축적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그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세금 징수는 좀 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당시 세리들은 결정된 금액의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임금은 따로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들이 자신의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세금을 얼마를 걷어들이느냐 하는 것은 세리가 결정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착취하기도 하고 조금 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재량권이 세리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삭개오가 단순히 세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리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동족의 연약함을 착취하는, 동족의 아픔을 착취하는, 그리고 백성의 재정을 착취하고 점령군에게 기생하면서 그들에 붙어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렇게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찾아보니까 독일 성서 공회에서 나오는 주석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 지역 내에 전체 세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부는 사기와 강탈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떤 독일 성서 주석은 이렇게 삭개오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세리장으로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겠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지나갈 때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 대하여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비난했을 것이고 그를 조롱했을 것이고 그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고 늘 자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고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삭개오는 욕을 먹는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동족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겨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돈이 많았겠죠.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러니 부자였겠죠. 또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로마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로마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니까 힘도 있었겠죠.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도 축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늘 고독했을 겁니다. 친구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도 누구 하나 따뜻하게 불러줄 사람이 없었겠죠. 누가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줬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소외됐을 것이고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악한 마음을 향하여 가게 됐을 것이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일에 매진하였을 것이고 자기 일에 매진한다는 뜻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작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신체적으로 왜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탱해가고 자기가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을 찾았다면 그것이 돈이었겠죠. 다른 사람의 인정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따뜻함도 없어요. 그 사람을 지지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점점점 더 돈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권력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2년, 5년.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이 되어야만 세리장까지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삭개오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절대 고독과 외로움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십니다. 자신의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시기 이전부터 많은 인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치유의 사역도 있었고 말씀 사역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회복하게 해주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의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진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심령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았고 분주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덜 귀중한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고 별이 뜬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지요.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의 진심을 놓고 나와 소통해 줄 사람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 진심을 나눌 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비록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우리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신앙은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혹 나의 삶은 아닐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삭개오가 저 같아요. 삭개오가 우리 같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정말로 삭개오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해소가 되고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체적 컴플렉스로 인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때문에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생기는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데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하는데 나의 현실은 점점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가 내몰리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더니 누군가가 나의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님을 안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괜히 찾아온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생기는 일들도 있지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역전시켜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함을 채워갑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재미있게도요. 성경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정말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구나. 저는 여기서 또 감동을 얻었어요. 나한테도 이런 열심이 있나?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절절거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보려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그 경험을 내가 해보겠다고 정말로 간절하게 절절하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도전한 일이 언제였던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가요. 얼마나 그게 좀 창피한 모습 아닐까요? 그게 남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은 놀렸을 거예요. 쟤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래?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 멀리 있던 예수님이 조금씩 내 앞으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인파가 점점 자기에게로 몰려오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 얘가 예수님을 보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드디어 보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그 순간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손 붙잡고 옷깃을 만지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사람들을 다 무르고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삭개오였으면 까무러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와 눈이 마주쳐요. 자, 삭개오의 입장에서 그동안 수많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봤던 시선이 있잖아요. 그 시선이 어떻겠어요? 좋았을까요? 공경했을까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요. 비난이었고 저주였고 노려보는 눈이었을 것이고 어느 누구 하나 삭개오를 향하여 부드러운 눈빛을 보여준 자가 없죠.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런 로마에 붙어 사는 기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 감히 부드럽게 보였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앞잡이 노릇하던 그 순사, 한국인 순사가 우리 집 앞에 지나가면 그를 공경하면서 바라봤겠어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은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눈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을 것이고 긍휼함이 가득했을 것이고
삭개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그의 마음을 보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의 이 눈빛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소리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커녕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주하였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세리로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인간의 이름, 우리의 이름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정신과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이 함부로 누군가에게 불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모욕으로 느껴져요. 어느 누군가가 제 이름을 가지고 장난 삼고 비난하고 조롱거리로 삼는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늘 그런 시간들로 수년을 살아왔어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가족 예배 때 몇 번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뭐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에서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 가사를 보면 그분이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이것을 시로 고백하고 찬양곡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곡조 있는 곡으로 불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가사로만 들리셨을 텐데 그곳에 쓰여져 있는 실제 가사의 그 문장으로는 원뜻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네.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만드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나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었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시네. 그분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네. 그분은 흐르는 나의 모든 눈물도 보시며 내가 부를 때에 그분이 들으시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네. 그분은 나를 친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네. 그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시네. 그분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네. 그분은 흐르는 나의 모든 눈물을 보시며 내가 부를 때에 그분이 들으시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 이름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삭개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런데 사실은 삭개오라는 이름 앞에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 속에 주님이 그를 향한 마음이 묻어나 있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을 조성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셨어요. 지금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순간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비난과 조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이름이 불려지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 텐데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있었으면 삭개오가 굳이 나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날 삭개오와 예수님이 처음 대면한 장면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게 아니라 여보시게 당신 좀 내려오시게 뭐 이랬어야 정답인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에?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정확하게는 안 들리는데 어쨌든
그날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어요. 주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모르실 리 없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나무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내려오다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의 상황을 아셨고 그의 고독을 아셨고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그분은 우리의 주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주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또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계속 놀라워요. 이 장면은. 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너 빨리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이름 불러주는 것도 놀랍죠.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간대요. 7절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안 들어가요. 죄인의 집이었고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 집에 어느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도 버린 것 같은 저 사람에게 어느 누가 상종하겠어요. 상종도 안 하고 얼굴도 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와 만나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모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화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자, 인간 취급하지 않는 자, 그런 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존중히 여기셨고 그와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난 게 맞죠? 그동안 삭개오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권력이었고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돈과 권력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자유함과 평강과 희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복음으로 산다는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지혜를 꿈꾸고 내가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내가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복음이 분명한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인지. 삭개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만난 자가 이렇게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질적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성경학교 강습회에 갔는데 그때 공과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 공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이미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 뒤에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목사님의 답이 뭐였느냐면 그는 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빼앗은 것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4배로 갚으면 본전 다 드러나겠죠? 그럼 어땠을까요? 삭개오가 그러다 그만뒀을까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러다 그만뒀으면 성경에 기록 안 됐겠죠. 성경은 한참 뒤에 쓰여진 거니까. 그는 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부끄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해요? 복음을 나눠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눠요? 그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해가 나죠. 불편을 겪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방향성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 길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누가 구원해요? 인자가.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칫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오만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그에게 소개해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그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이래가지고는 선교가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아랫사람 여기고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내 부하처럼 여기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그들을 끌고 가고. 아니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토대로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불편하죠.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의 불편함이 나의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선교는 주님이 하되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친 것처럼 그 나에게 미친 그 은혜를 그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고 함께하고 함께 도와주고 그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드셨고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실까요? 이 세상을 누가 지었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만 가면 돼요. 이 세상의 방식 맞지 않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자. 예수님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연말입니다. 다음 주면 1월 첫째 주가 됩니다.
선교 헌금 작정하실 때가 되셨죠? 돈으로 선교하지 마십시오. 돈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내가 쓸 때만 돈이에요. 그냥 내가 쥐고 있을 때는 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돈을 제대로 쓰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셔야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해마다 재정을 걱정해요. 재정 때문에 교회 사역을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즐겨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아멘은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갑시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릴 거거든요. 이 세상의 상황과 현실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삶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해결하실 거예요. 돈 때문에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복음으로 사셔서 참된 선교 이루는 영광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의 갈급한 것을 만져주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런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라오스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제대로 되도록 내가 동역하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